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거두는 성품, 성령의 열매로 거두는 성품, 희락. 희락은이란 말은 이제 기쁨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거두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사랑을 이렇게 봤죠. 이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두는 열매라는 얘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두는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게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근본 성품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 이제 이것들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거두는, 오늘 성령의 열매로 거두는 성품 중에 두 번째, 희락.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를 종교, 세상 종교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하여간 어떤 종교라고 표현했을 때 한 그 별명 중에 하나가 기쁨의 종교라는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 온전한 기쁨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혹은 온전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게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환경이나 또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참된 기쁨을 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누릴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기쁨과 관련되어졌을 때 이 성령의 열매로서,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 거두는 기쁨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읽은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하박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문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죠. 그게 뭐냐면은요,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루살렘 성에 왜 그렇게 우상이 만연한지,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혹은 이렇게까지 그 입장에서 타락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다 나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의 삶에는 온갖 우상과 죄악들이 막 넘쳐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다 나 같은 줄 아는 거죠. 그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나는 이렇게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갖 우상과 죄악과 세상의 모든 나쁜 오염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또 그래. 그런데 그런 그들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환경이 이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왜 죄를 짓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지요?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심판할 거라 그러면서 또 심판을 하시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느냐면은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이건 또 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부터 우리들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더 죄를 짓고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 가지고 특별히 또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또 이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틀림없겠지만은 근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죠. 그러니까 인생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또 듣고 묻고 듣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역에는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봐요. 저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 밖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이고 어쩌면서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다차원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1차원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지니까 다차원적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 건너 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왔으니.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근데 오늘만 가지고 또 오늘의 삶을 가지고 내일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 의문투성일 일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혹은 가장 선한 것들을 인도하실 거라라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그 일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이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를 그런 긴박한 상황 앞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적대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18절에 근데 그 모든 것 없을지라도 나는 한 분만 있으면 돼.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희락이에요. 근데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지가 아니라요. 진짜 즐거운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적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같은 단어를 안 써요.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같은 의미인데 그걸 배가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환경에 의존하고 보여지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환경이 사실이고
환경이 실제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인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기쁨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내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요, 그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문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하다, 뭐 그럼 또 두 번째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다, 뭐 또 세 번째 질문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박국을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성경은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크게 좀 적용시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 동행하는 시간 중에 어떤 특출난 사건들이 성경에 딱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박국이 주님 앞에 던진 중요한 질문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거 의문을 해소하고, 또 묻고 듣고 해소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실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힘삼아야지 한다고 그게 믿어주고 힘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밤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마 뜬 눈으로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자기 백성들, 자기 동료들의 죄악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죄짓고 있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니 저렇게 악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미운 짓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수없는 밤들을 지새우며 듣고, 또 나름의 어떤 그 해답을 찾아가고, 또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답들을 찾아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얻었던 그런 어떤 답이 뭐냐면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 근데 이게 이론적인 선함이 아니라, 이론적인 공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건 뭐예요?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톱니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구가요 이게 자전을 한대요. 근데 이 지구가요 굉장한 소음을 내고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그 소음의 어떤 소리가 데시벨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소음,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커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들리세요?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주 특출한 능력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너무 커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비행기 왜 우리가 이렇게 왜 음속으로 돌진할 때 굉장한 소리를 내잖아. 꽝 하고 터지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음속 돌파할 때 내는 소리 듣고 전쟁 났나 하고 막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큰 소리죠. 근데 사실은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그걸 아마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잠 못 잘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음이 너무 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 그거는 우리의 감각으로 혹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벗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안 가르쳐 줬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노아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환경과 함께 뒤섞여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요, 이 환경과 뒤섞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합쳤나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떤 순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가요?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거. 안 물어보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혹은 또 뭐 큰 일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공의롭다. 공의로우다라는 거, 옳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우냐면은요, 이게 불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겪고 있는 어떤 것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헤쳐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돌아간다 그럴까요? 움직인다 그럴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입맛대로 혹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세워지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얻은 응답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분이 선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죠.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그래,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대답이 사실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 내가 공의로운 존재야. 내가 선한 존재야. 그리고 내가 정직한 존재야. 내가 의로운 존재야. 그걸 믿고 사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주셨다라는 게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계시의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탐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이 진짜 뭐예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라는 게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기쁨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샬롬의 역사로 인한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부으시잖아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면 막 하늘을 막 붕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 두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네. 이게 깨달아지기만 해도 뭐예요? 마치 정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기쁨이 오기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수많은 우리는 이제 첫째 질문, 둘째 질문, 셋째 질문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여기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이제 그래서 한두 번 고민하고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에 수많은 시간 동안의 고민이 그 첫 번째 질문이라는 말 속에 두 번째 질문이라는 말 속에 세 번째 질문이라는 말 속에 응축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많은 날들을 어떤 때 뜬 눈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떤 때는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커서 환란이 환경이죠.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져서 그게 실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미래도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들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고면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는 기쁨의 날들 혹은 기쁨의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맨날 매 맞고 맨날 어떤 면에서 쫓겨다니고 또 맨날 몸이 아프고 제가요 몸이 아프면은요 기도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조금 아프면은 근데 많이 아프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주님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제가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도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침대 주변에 뭐죠 이렇게 아이고 침대가 나를 부른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었다라는. 근데요 그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주의 일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선을 이루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뭐 중요하죠. 근데 육신에 너무 매여서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육신의 어떤 연약함까지도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그게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 험난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는 그만큼 고통이 컸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고통들이 어떤 고통이냐? 매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는 거. 또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막 태풍이 와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상당한 공포 아니겠어요? 근데 또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곤충 강도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곤충 강도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돈 있다는 소문이 요즘 나죠. 잘 산다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길을 가다가 신호에 딱 차가 서잖아요. 그럼 어느새 와가지고 곤충을 들이댄대. 그리고 짧은 순간에 있는 거 싹 뺏어가지고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여권 빼앗겨, 핸드폰 빼앗겨, 뭐 이렇게 다 뺏기는 거죠. 제가 요번에 컨퍼런스 갔나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이제 곤충 강도를 몇 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2개, 그리고 이제 지갑도 중요한 지갑은 따로 이렇게 맨날 분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닥쳐가지고 다 쓸어가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더니 권총 강도를 만났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죽을 뻔했잖아요. 총을 들이내고 그게 상당한 어떤 공포인데 이제 그런 거를 겪었던 분들은요. 이게 누가 옆에만 와도요. 또 이제 이게 흑인들이 이제 덩치도 크잖아요. 총 들고 이런 일들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그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 번 강도를 만났어. 근데 사도 바울이 길 갈 때마다 여기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죽음의 사선을 넘고 물의 위험, 또 뭐 강의 위험, 사람의 위험 이런 어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만나는 삶의 현실이었더라는 거죠. 그게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함의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러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게 내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필요해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니 이게 이렇게 역전되어지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요 결국은요 역전이더라고요. 어떤 때 참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러다가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꺼지듯이 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확 뒤집어. 이런 것들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요 그래 주님은 역전의 명수시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러면은요 웬만한 어떤 것들 가운데도 뭐 기뻐하며 뭐 까짓거 지난번에 그랬는데 요번에 그래도 덜하네 혹은 뭐 더하다고 할지라도 그래 요번에 하나님 조금 더 일하시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집어 뭐 뭐죠 그 뒤집어질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 이 범사라는 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게 뭐와 관련되어진다고요? 기도와 연관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 세끼 밥 먹더니 밥 안 먹으면 힘 떨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면은요 힘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주님을 인식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은요 금방 잊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보이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편에 서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한다는 것도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질 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함으로 나갈 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왜냐하면 믿음과 관련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누가복음 10장은 뭐냐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갔더니 뭐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댔더니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뭐 그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게 뭐래? 귀신 쫓겨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떤 외부적인 혹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걸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중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는요 관계를 기초로 한 열매일 뿐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 없는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쫓겨났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귀신 쫓겨난 것만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거는 귀신 쫓겨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과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졌다라는 거,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걸 기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분적인 혹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고요.
당연히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당연히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데, 근데 이 기쁨은요, 설령 우리가 핍박과 박해 혹은 시험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금방 낙심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박해와 역경,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드느냐. 인내를 통하여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면에 보면은 시험,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오늘 어떤 테스트에 있으면 내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게 조급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요, 이런 시련과 테스트를 수년씩 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십 년씩 끌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혹은 강하고 혹은 부드럽게 다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만큼 향기가 진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진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쁨의 역사가 되어져야 되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는요, 테스트로서의 어떤 기쁨뿐만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에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욕하고 창피 주려고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게 내게 복이래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기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요거도 먹는 거요, 그게 큰 기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할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12절 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을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쌓이는 그런 성도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또 금식하는 거하고 구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 네 가지를, 그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대표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식,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행실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나라에 쌓여진 보화 보물이 좀이나 동록이 안 먹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박해도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거 잊혀진다고 안 잊혀진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는다. 내가 예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간혹 듣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폭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보화처럼 쌓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근데 그거는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지느냐면 상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대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이런 모욕 박해를 선지자들과 동급에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게 선지자의 상급이라는 거. 주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는 거. 그러니까 너에게 이게 오히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박해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우선 힘들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저 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저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은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것들이 결코 슬픔이나 원망이나 혹은 불평거리나 아니면 낙심거리가 아니라요,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지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수많은 진분 속에서 빚어지고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일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잘 반응했더니 그걸로 끝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에는 한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리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사다리 있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근데 그곳에서 겪는 것들이요, 또 새로운 어떤 단계의 어떤 겪는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빚어가심이 뭐냐면은요,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 분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르죠. 많은 어떤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희락이요, 기쁨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도요, 그 열매들을 성령 안에서 빚어져야 돼요. 맺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선하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야.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야. 이걸 기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울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또 이루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